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요한 2서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2서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사랑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2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이 요한서를 다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들 중에서 한 장밖에 없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한 장으로 되어진 책이 두 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 그리고 유다서죠. 그 중에서 이 요한 2서는요 13절까지밖에 없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요한 2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이 앞부분에서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 뒷부분에 가서는 교회 내에 침투해 있던 이단 그 가르침, 그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하니까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분위기 속에 그 성도님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요. 택함을 입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서는 그 2절에 왜 진리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가를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그렇게 이 편지를 받는 부녀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결론적으로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해 나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요, 2장 4절로 5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키는 자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사랑을 이루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요, 사랑과 진리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 2서, 3서에 보면요, 이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아주 자주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곧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을 행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이 계명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진리에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진리에 의해서 결국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이 진리의 기초를 두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 사랑이 빠져버린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이 있는 행동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요, 반드시 진실된 그 사랑에 의해서 진실된 행동이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아주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자기들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신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진리 안에 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는 있었지만요, 그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어쨌든 진리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진리 자체를,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말하는 진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켜 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율법 속에 있는 글자, 문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율법만 쫓아가고 지키고 읽고 묵상하고 그 율법 안에 매여서 그 생각이 형식적인 종교를 따라가는 종교 생활에 빠졌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마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넷플릭스가 없어서 안 보기 때문에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매일같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인기다라고 매일같이 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그 뉴스에 올라오는 글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그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임들을 사람들이 456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서 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잔인한 내용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걷고 있는데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계에서도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뭐길래 이렇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빠져드는가,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즐겨보는가,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것을 보고 글을 올리는 것을 이렇게 몇 개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그 드라마 극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야기가 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게임을 하고 있던 도중에 자기가 뭐 누구를 밀쳐서 죽게 하고 떨어뜨리고 자신이 살아남아서 이 게임을 이기고 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걸 놓고 그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다, 기독교인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두 번째 장면은 한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엄마를 때리고 자신을 추행한,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결코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456명 중에서 마지막에 이 승리자, 이긴 자, 승자가 되어서 그 뭐 이렇게 잘은 모르겠는데 비가 오는데 손이 묶이고 뭐 눈에 안대가 끼워져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던져진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전도하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주인공이 안대를 하고 이렇게 넘어지니까 와서 안대를 벗기고는 외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손을 풀어드릴게요, 이런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피로를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대 벗기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를 그렇게 극중에서 그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 교회가 세상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자성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사랑의 매체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매체가 되어야 되고요,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매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진리 안에 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곧 진리다,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위하고 교회만 알리는 일에 빠져서 이 진리 안에 우리는 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구원받았다, 이 안위 속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세상을 부둥켜 안고 한 알의 미달과 같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도덕적으로 선을 베푸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광고도 드렸지만요, 한인회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뱅스타운 카운슬에서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라고들 연락이 오죠. 그들은 선을 베풀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선을 드러내고 단체 이름이나 그들의 베푸는 그 선행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십자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진리만 강조해서 교회가 진리라고 생각해서 교회만 중요하고 교회만 드러내려고 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진리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찾고 구하는 것, 함께하기 원하는 것, 그거는요, 우리가 외치는 그냥 진리입니다라는 그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 그 단어, 진리, 어떤 말씀의 자체가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진정한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 율법적인 종교가 그들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은 진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살아있는,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징어 게임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게임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현실 세상에서 너무 지옥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돈 상금을 받으려고 게임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도,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찾는 건 그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되질수록, 상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요, 더 그 삶이, 그 사람들 자체가 피폐해졌대요.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는 상금에 더 가까워졌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어떤 피폐함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허무함. 이 세상 사람들이 밖으로 보기에는 물질에 매여서 그것을 원해 쫓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 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허무함과 함께 그 앞에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모든 관계와 사랑의 사람들의 그 모든 좋은 관계들을 끊어놓고 갔을 때 그때 몰려오는 그 피폐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게임에서 이기고 살아서 나오게 되는데, 세상에 결국 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런 게임을 함께 했던 그 사람의 여정을 나눌 사람도 없고,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는, 그러면서 완전히 허무와 피폐 가운데 폐인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장식한다는 거예요. 어느 국민일보 목사님이, 국민일보에서 어느 목사님인가 기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겨도 지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이 단계를 거쳐 승자가 될수록 더 피폐해져 가는 까닭은 생존 이외에는 어떠한 기쁨도 공유할 수 없는 고립으로 그들을 내몰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음이 다 맞지 않더라도 노래를 또 들려줄 친구가 필요하다. 시시한 하루였더라도 내 자랑을 들어줄 가족이 필요하다. 놀이마저도 이기는 법만 배웠지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한 어른들로 인해 세상은 정쟁터가 되어버렸다. 사람은 싸우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도 말이다. 사람은요, 이 세상은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이, 근데 교회는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진리 안에 있는 더불어 함께 성공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 진리를,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의 진리는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그 사랑, 은혜가 없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드라이한 인생. 삶은 성공하는지 몰라도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독존의 그런 어떤 절대 그냥 하나님,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삼위, 삼위일체로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진리 안에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생각 가운데 갇혀버린 우리가 만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진리가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이서 편지를 받을 사람을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권면했어요. 그것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는요, 사람도 함께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해서 그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진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진리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진리 속에서 사랑과 또 사랑 속에서 진리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은 하나이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드러나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꼭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